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성경 해석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을 가지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각각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본문은 휴거에 대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길성남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공중재림의 중요한 근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신자들을 끌어올리신 뒤에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 계속 머물러 계심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영접이라는 그리스어 단어, 이 단어의 용례는 성 밖으로 나가서 왕이나 고관을 영접한 뒤에 성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같은 단어가 나오는 마태복음 25장과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의 결혼식에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영접한 뒤 그를 집 안으로 맞아 들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나가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맞이했고 그들과 함께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영접이라는 단어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신자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로 일어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한 단계로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세대주의 종말론에 근거한 다미성교의 주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산자이든 죽은 자이든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를 영접하고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방금 인용한 길성남 교수님의 글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 있듯이 본문과 관련하여서 재림이 두 단계로 일어난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도 있고요. 또 본문과 관련해서 재림 때 휴거한 성도들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둘러싼 이런 오해들 때문에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16절에 대한 거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문을 무리하게 이건 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17절, 18절 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16절도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도 실제 소리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첨예한 논쟁과 쟁점에 휘말려서 16절도 이렇게 점점 이해하기 어렵게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먼저 본문이 상징인가 실제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나아가서 16절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그 표현을 볼 것인데, 첫 번째로 이 16절 17절 표현이 상징적인 표현인가 실제적인 표현인가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세현 교수님을 비롯해서 하워드, 마샬 등 유수의 학자들은 이 구절이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세현 교수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이 외치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에 굉장히 웅장하고
영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종말의 모습을 얼마나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진짜 문자적으로 그렇게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상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그림이요 이미지들입니다. 이런 언어로 그려진 본문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뜻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약학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하워드 마샬 교수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승천, 곧 그의 육체적 임재의 결말에 대한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파루시아, 재림이지요. 파루시아에 대한 본문들도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본문들이 실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의 행위, 언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를 표현한 데는 충분치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유추와 은유, 상징 언어에 의지해야 했다. 내려오다와 같은 문구의 경우 문자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이율배반과 모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승천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떠나심과 한 존재 양식에서 다른 존재 양식으로 전환을 실체화시켜 보여주는 비유로 간주할 수 있다. 어렵지요? 켈빈은 본문의 나팔에 대해 주석하면서 나는 이것을 하나의 은유로 간주하고 싶다. 심판자의 광대하고 장엄한 현현의 일면을 보여주려는 목적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하워드 마셜이 인용하는 바와 같이 존 켈빈도 나팔을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 하워드 마셜이나 김세용 교수님은 주님 재림하셨다가 공중에서 주님 만났다가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로 봐야 자기들의 주장이 맞는 거거든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문자는 강림하신다, 내려온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 바로 16절을 봐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나 하나님 나팔 소리, 이건 누가 봐도 상징이다. 그러니까 17절, 18절도 상징이다. 17절에 예수께서 내려오신다고 한 이것도 상징이다. 나팔이 상징이니까 이것도 상징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말이 맞는 거다. 이렇게 논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가 상징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근거를 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한 바와 같이 김세영 교수님이나 다른 학자들이 본문을 상징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재림과 관련하여서 주님이 내려오는 것인가 올라가는 것인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이게 카타바이노, 분명히 내려오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세영 교수님은 예수님 재림 후에 성도들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들이 다 실제라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면 이 내려오신다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견해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성경 본문, 특히 주의 승천과 재림에 관하여 묘사하는 언어들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6절에 내려오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주께서 저 위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의 우주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조금 궤변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성경의 모든 내려오다 올라가다라는 단어는 다 문자적 의미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주론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누구죠? 유두고가 다락방에서 말씀 듣다가 떨어진 건 그건 내려온 게 아닙니다. 올라간 겁니다. 우주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그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학장님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 책을 보시면 김세영 교수님의 이런 주장이 틀렸고, 본문에서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내려오시는 것,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김세영 교수님과 학자들이 주께서 문자적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본문을 상징적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같이 나오는 호령이나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걸 다 공정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보고 싶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도 다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김선 교수님은 계속 이렇게 주장합니다. 더욱이 16절에서 나팔 소리를 분다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엄청나게 큰 나팔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큽니까? 설명 우리가 다 들어서 알지만요. 못 봤다 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계속 읽겠습니다. 한국에서 불면 저 미국 끝까지 또 남아프리카 끝까지 들리는 나팔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아니면 천사들이 하도 많아서 곳곳에서 나팔을 불어대는 바람에 한꺼번에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 것을 상상하지 말라는 것이 말입니다. 존 켈빈은 16세기 사람인데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나팔을 은유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좀 공정하지 않게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게 약간은 비꼬듯이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시대에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팔 소리가 땅끝에서 저 끝까지 들릴 것인가, 그거는 신비에 속한 게 맞지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한꺼번에 다 일제히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런 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울려 퍼질 큰 나팔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분명히 이 구절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동서남북 사방,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더 분명히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팔 소리를 죽은 자들이 다 듣는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일제히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기점으로 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들은 거지요. 천사들이 하도 많아서 곳곳에서 나팔을 불어서 얼마든지 한꺼번에 나팔 소리 듣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김생 교수님이 그렇게 반문하셨는데 천군 천사의 수는 얼마든지 그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 31절을 보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보십시오, 모든 족속이 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큰 나팔 소리는 누가 듣는 거겠습니까? 모든 족속이 보고 있으니까 모든 족속이 들어야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은 주님의 승천도 재림도 다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 영의 세계로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 때에도 무리를 걸으신 분입니다. 지금은 부활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을 나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가신 것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구름을 타고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실 수도 있고, 무리를 당연히 걸으실 수도 있고, 구름 위로 올라가실 수도 있고, 내려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A 구역에서 나팔 소리가 나서 이 사람들만 살아나고 그 다음 차례 나팔 소리가 나서 그 다음 사람이 이게 아니라 나팔 소리가 한순간에 나고 순식간에 다 죽은 사람 다 변화된다. 그 지구상에 다 들리는 거죠.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변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어디에 상징이나 비유가 있습니까? 바울은 사실을 기록하듯, 이게 비밀인데, 근데 이게 사실인데 마지막 나팔에 죽은 성도들이 다 변화된다, 그게 팩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더 분명하게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보는데 올려져 갔다 그랬잖아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관찰한 걸 지금 묘사한 거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본 거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지요. 승천했듯이 그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지요. 예수님은 천사들의 증언처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옥스퍼드 주석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조차 강림하실 것인데, 여기에서 조차로 번역된 단어 아프는 아포의 축약형이다. 이 단어는 기원이나 출발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있던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또한 여기 하늘, 즉 우라누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처소, 자리를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분은 부활 성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이 세상에 대한 최종 심판의 날에 그 자리를 떠나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실 것이다. 본문에서 강림하시리니로 번역된 단어 카타베세타이는 2장 19절, 3장 13절, 4장 15절에 나온 단어 파루시아와 그 의미가 다른 단어로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이는 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로 내려오는 하강의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하겠다. 이러한 표현은 사도행전 1장 11절의 기록과도 상통하는 것으로서, 내용으로서 예수가 영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단의 가르침이다.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이단 사설들이 옳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문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면 16절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각각 무엇인가? 이제 본문에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세 가지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번 시간도 그렇고 지난 시간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이걸 아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해석을 하는 게 발전이 없지요. 성경 해석하는 게 의미가 없지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이건 무슨 뜻인가? 이건 왜 그런가? 그걸 우리가 계속 훈련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상대적으로 난해 구절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모호한 게 분명하고 해석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의 소리, 이건 조금 비교적으로 알기 쉽지요. 물론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천사장이 7명이 있는데 성경에는 2명 나오지요. 이제 미가엘, 또 한 명 누굽니까? 가브리엘, 미가엘 2명 나오는데 유다의 전승에는 7명이라 그래요. 누구 천사장을 말하는가? 그거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건 천사장의 소리다. 그리고 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들을 부리고 이제 다스리고 사역시키는 것과 관련된 소리다. 이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호령,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는 누가 내는 소리인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소리인지 그 의미를 알기가 매우 어렵고 모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팔 소리는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이런 소리가 나면서 강림하시는데 이 소리를 못 들으면 이제 휴거를 못 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듣는 귀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야 되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제 궁금해지셨지요? 이 세 가지 소리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없고 학자들도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먼저 문법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호령을 수식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즉 호령으로, 즉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가 호령을 수식하는 의미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한글 성경처럼 이 세 가지가 그냥 다 대등한 거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 단순히 이 세 가지 소리가 각각 나타나는 걸 언급한 거다. 둘 중에서 두 번째가 더 자연스럽고 단순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선호하는 견해입니다. 이처럼 문법적으로는 양쪽 다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이것으로는 해석의 실마리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 소리를 빼고 한번 보세요. 그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는 거,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그 장면에서 나는 소리다. 일단 이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프리 웨이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칭 대명사 아우토스는 주어 호 퀴리오스의 강조를 추가하는 역할을 해서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에 역점을 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내려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다. 여기에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하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의 소리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는 소리이고 재림을 알리는 소리들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은 초림 때도 왕으로 임하셨지만 재림 때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존재보다 높은, 말 그대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을 묘사한 계시록 19장에 잘 나옵니다. 11절부터 16절을 보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지금 이게 14절에 나와 있죠. 15절 계속 보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사들을 부리고 또한 심판하시고, 그렇죠? 천년왕국을 또 다스리시고, 이런 만왕의 왕으로서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럼 우리는 해석을 할 때에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 16절이다. 그때 주님 만왕의 왕으로 임하신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천사들을 부리신다, 사역시키신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도우면서 일을 한다. 이제 이런 초점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소리가 각각 어떤 소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소리 중에 호령이 가장 해석이 어렵고 견해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주어가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또 호령은 주어가 없습니다. 또 해석이 어려운 것은 호령이 누구를 향한 호령인가? 천사들을 향한 호령인가? 아니면은 죽은 성도들을 향한 호령인가?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구절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호령이 죽은 성도를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재림에 대한 묘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부활을 바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전에 예수님의 명령과 호령이 있었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 순서가 이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면 딱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특히 굉장히 이 구절 해석할 때 힘들었던 것이 요한복음 5장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은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지요.
근데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25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본문의 호령이 예수님의 음성이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 호령을 듣고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재림에 참여하고 이런 거 기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죽은 자들에게 살아나 주겠니? 일어나 주겠니? 제발 좀 눈 좀 떠주겠니? 이게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호령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게 명령법입니다. 언어로 보면. 또 마가복음 5장 41절에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는 소녀야 이런 거고, 굼이 일어나라 명령법입니다. 여기도 명령법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4, 1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기도 명령법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일어나 주겠니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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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의 호령을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F. 브루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호령과 이 명사는 군사 용어로서 70인역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다. 이 용어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켈류마도 명령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켈류마가 에스킬루스에 나오는데, 살라미스 전투에서 갑판장이 노젓는 사람들의 흥을 돋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투시디데스는 에서는 켈류스마가 아테네 전사들이 뉴팍투스 전투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환호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필로는 하나님을 호령 한마디로 땅끝에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으로 묘사했다. 여기서 살아나게 하는 말을 하시는 이는 주님 자신이시며 그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그럼 분명히 본문에 보면 천사장의 소리는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분명하지요.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부활하려면 권세 있는 분의 명령을 듣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자들은 여기서 호령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명령이고 죽은 성도들을 향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럴싸하지요. 설명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의 호령이 예수님의 호령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사들을 향한 것이지 죽은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장면을 기록한 병행구절이 나오는데 전 여기서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다음 병행구절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자, 같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에서 31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16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먼저 읽어보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에 대한 말씀인 거 아시겠죠? 31절을 보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지금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림하신과 동시에 천사를 보내는 걸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상반절만 보면 빨간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지금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면서 천사를 보내는 것과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같은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돌아가서 31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부활한 자들을 천사들이 모아서 휴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서 16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모으리라. 이거랑 똑같은 거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상반절과 본문 16절 상반절이 대응하는 내용이고, 마태복음 24장 31절 하반절과 파란 부분과 본문의 16절 하반절부터 17절의 파란 부분이
정확하게 대응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힌트입니다. 즉 16절 상반절은 천사들을 부리고 보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막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살리는 이게 아니라 천사들을 부리고 보내는 것, 강림하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문이나 마태복음 24장 말씀이나 또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은 예수님의 강림을 설명합니다. 그때 하는 천사들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로 인한 신자들의 부활, 이렇게 굵직굵직한 재림 때 일어날 사건들을 크게 그리고 있어요. 그 사건들을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한복음 5장 25에서 29절은 이런 재림 때의 큰 일들을 파노라마식으로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을 차례대로 보여준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춰서, 특히 예수님과 죽은 자의 사이에서의 일어날 일에 초점을 맞춰서 확대해서 딱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이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5절에 29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주님의 강림이나 그때 천사들의 사역이나 뭐 나팔소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과 죽은 자가 그 음성 듣고 살아나는 거, 요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26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은 본문이나 고린도서 15장, 마태복음 24장이 재림 때의 일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과 신자 사이를 돋보기로 확대해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세하게 해설한 것과 같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본문의 호령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 때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모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죽은 자 사이에서의 관계를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 재림과 천사들의 사이, 요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신자들을 모으게 하시는데, 따라서 천사들을 부리기 위한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천사장의 소리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천사장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천사들을 부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장일 뿐이지 천사장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본문의 호령이 주님의 호령이라는 것은 주어를 강조하는 다음 표현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구절이 다른 구절에 비해서 예수님, 이 주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이상근 박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주께서라는 이 표현은요, 그라는 대명사와 주가 합쳐져서 극히 강조적이다. 다른 이가 아닌 주 자신의 뜻,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제프리 웨이만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선택, 예수님이 호령을 바라신다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주가 문장의 주어일 뿐만 아니라 주께서 친히 이렇게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에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에서 주어가 강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호령을 바란 걸로, 그래서 주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호령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호령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는 게 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그 명령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 여기서 호령은 켈류스마인데 명령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신의 명령에 대해서도 사용되었고, 특히 상하관계가 분명한 위계 질서 속에서 예를 들어 손장이 노자비들에게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명령하거나 지휘관이 군인들에게 하는 그 명령을 의미합니다.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든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위 있는 지휘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뉘앙스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 내리는 거, 이렇게 보는 게 단어의 뜻과도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을 사역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호령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19장에서도 그게 나왔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와 있잖아요. 또 그 명을 받들어서 천사장이 소리를 내면서 천사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보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들은 모두 천사들을 사역하게 하기 위한 음성으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재림 장면을 묘사하신 마태복음 24장과도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설명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호령이라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어가 강조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것만으로 이 호령이 무조건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천사들을 향한 명령이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병행구절에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인 것 같습니다.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보십시오. 누가 보냅니까? 천사장이 아니라, 천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럼 명령하셨겠죠. 가라, 모으라, 택한 자들을 모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천사들을 부리는 게 나옵니다. 또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보십시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사방에서 모으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시잖아요. 그 천사를 누가 보냅니까?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령은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는 명령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반대편 학자들은 이 호령을 예수님의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음성으로 보는데 근거를 못 댑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그 주장보다는 이렇게 병행구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저희가 볼 때는 타당하고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상근 박사님도 이렇게 썼습니다. 호령, 재림하실 때의 천국 사령관의 호령일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견해도 있으나 그리스도 자신의 호령이라는 것이 그릭 교부들 이래의 견해였다. 크리스토스톰이나 그런 유명한 고대 교부들도 이런 견해들을 많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천사장의 소리, 이건 아까 제가 설명 잠깐 드렸지요. 이건 천사장의라고 해서 그 주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는 천사들을 부리는 천사장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재림 때 할 일은 딴 거 없지요.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건데 그 모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천사장이 천사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천사장의 소리라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호령은 그냥 호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천사장의 명령일 수 없고 구분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존재, 이해가 되시죠? 천사가 있으면 이게 천사의 호령이라고 할 수 없죠. 천사장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천사장의 소리와 구분해서 호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의 명령인데 천사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에게 명령 내릴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그가 천사들을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병행구절에서 예수님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주어가 또 주께서 친히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호령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예수님의 명령, 그 다음에 천사장의 명령, 그에 따라 사역하는 천사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무엇인가? 호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의 호령을 죽은 자들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해석이지만 그게 아니라 천사들을 향한 명령이라고 우리는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호령보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더 들어야 됩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나팔 소리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다, 나팔 같은 소리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또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호령을 해석할 때하고 비슷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즉 죽은 성도를 부활시키는 주의 음성, 나팔 소리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죽은 성도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주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이 오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아까 제가 들었던 요한복음 5장 25, 28, 29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조금 늦게 띄워졌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고린도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비슷한 것 같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한다면 이거 똑같은 거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네,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설명으로, 고린도전서 마지막 나팔, 그것도 마지막 나팔 소리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본문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라고 하고 있어서 주어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팔 소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 건가? 그것 자체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났던 그 나팔 소리를 말하는 거다. 그것으로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팔 소리가 말 그대로 나팔 소리를 뜻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나팔 소리가 크게 났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진짜 나팔 소리 때문에 크게 들린 거 말하는 거지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여기 보십시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구분되어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현현 때에 동반되는 나팔 소리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한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에 비유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 이게 음성이라고 밝혀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니 이러잖아요. 또 그 음성의 내용을 밝힙니다. 근데 본문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오는 나팔 소리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팔 소리고 주님의 임재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나팔 소리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어떤 중요한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라도 알리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그 예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나팔 소리가 나요. 나팔 몇 번을 울면 공격이고 나팔 몇 번을 울면 태각이고, 이거에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알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는 천사들을 향한 명령이지요. 그러니까 천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팔 소리는 세상을 향한 소리입니다. 재림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바로 이 나팔 소리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옥스퍼드 주석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에 해당하는 살핀기 대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팔을 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나팔이라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성경을 통해 보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산 아래로 모으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새로운 해가 시작됨을 알릴 때, 아수르와 애굽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성산의 옴을 알릴 때,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릴 때 나팔을 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이사야 27장 13절은 본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추측해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옛 세상의 심판과 더불어 새 세계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지요? 성경에서 나팔은 섬기는 자들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불었고 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이 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어서 나팔 소리로 예비하고 그렇게 소리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상균 박사님도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이 부시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나팔이다. 아마 부는 이는 천사일 것이다. 성경에는 나팔의 기사가 자주 나타나 하나님이 백성을 모으시며 전쟁에 출진시킬 때 사용되었다. 재림 때의 나팔도 하나님의 선민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로 볼 것이다. 이제 본문의 세 가지 소리를 이렇게 이해할 경우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모두 천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명령으로 천사들은 부활한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또 일부 천사들은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행차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팔을 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병행구절과 매우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31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죠. 조화가 되고 모순이 안 되지요. 그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 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여기 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해석이 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두 가지 정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역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본문도 이 틀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도 이 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강림할 때의 순간, 강림할 때 일어난 일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사역시키시고 나팔 소리로 천사들은 주의 오실 길을 이렇게 외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16절 상반절은 주의 강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처럼 죽은 자들에게 명령하거나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세 가지 소리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함께 강림하는 천사들을 사역시키는 것과 관련하여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재림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슬프겠습니까? 안타깝고 애통하고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이 있을 때 언제 일어날 것인가? 주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인가?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재림에 참여하는 법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법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다시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들만 재림에 참여한다. 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우리만 참여한다고 또 말하잖아요. 분명하게 제안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형제들이에요. 누굽니까? 본문 바로 앞 단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서 12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형제들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이제 괜찮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거룩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온전하라. 음란을 버리라.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데살로니가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재림 때를 알고 싶어하고 휴거되길 원하고 말세에 대해서 지나치고 삐뚤어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666이니 베리칩이니 지금도 명동에 나가면 전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666 가지고 전도합니다. 베리칩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고 왜곡된 관심입니까? 그게 아니라 거룩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을 여는 법이고 귀가 막히지 않게 하는 법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형제들을 사랑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너희이고 우리이고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알곡들이고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될 것이고 재림 때 이런 사람들만이 들림받아서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면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재림하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나를 살피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흰옷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업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